오늘도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교회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특별히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아,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이 좀 많이 다운되는 것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사실 교회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니까 이것 역시도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장 원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로는 순교자들의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즉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유연한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냥 무작정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핍박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 국가들의 종교, 그들의 토착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숭배의식,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 세레모니에 참여하면, 거기에만 참여하면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믿고 싶은 종교 마음껏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여기에 순응하면서 황제에 대한 숭배의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해 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매년 모든 로마 시민들은 특정한 날에 황제의 신전에 나아가 그를 위해 한 줌의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다. 그 후에 그는 제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에게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자, 황제를 인정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왔다. 이 의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일종의 라이센스, 서티피켓을 주고 그 증명서를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신, 어떤 것이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황제 숭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아무리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국가 의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상황에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또 그 황제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들은 집회들에서, 즉 자신들이 모여 있는 예배, 교회 모임에서는 항상 황제를 위하여는 기도했지만, 그렇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임금을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황제에게 기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루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또 다른 이유가 됐죠.
한 가지 그 루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들은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더라. 아니 형제 자매 간에 이건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루머가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식인 풍습이 있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는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딱 한 분만 섬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형상이 없는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 다른 종교들은 다 신전이 있고 어떠한 그 신상이 있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모여서 어떤 성전이 있거나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신론자다 이러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갖추고 있는 것을 갖추지 않고 있었죠. 기독교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그러한 신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렸고 대부분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없이 같이 모였고 대부분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예배, 초대교회 예배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성전이 없느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왜 당신네 종교에는 제사장이 없냐?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왜 당신네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황당한 그러한 종교라고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핍박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을 좀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변증가라고 하는 그룹이 좀 출연했어요. 영어로는 apologist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apologize라고 하면 이제 미안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변호한다, 변증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파다하니까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준 있는 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말로만 변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직접 순교까지 당하면서 신앙을 변증하셨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적인 변호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반란 분자가 아니라 우리는 로마 정부에 아주 협조하는 좋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뭐 근친상간이나 식인풍습이나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합리성은 아니지만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충분히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변증가들, 이렇게 한편으로 핍박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왔고요. 또 다른 반응은 순교자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순교자들. 아까 보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나 혹은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핍박의 길,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핍박의 단계였던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존 폭스라고 하는 이분은 한참 후대의 인물이지만 이분은 이제 Book of Martyrs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행적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 로마 황제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갈렌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어요. 그들은 죽음 혹은 그 이후를 멸시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인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이방인의 눈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초대교회의 글 한 두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글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40년 경에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본인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름과 소망을 위하여 제가 죄수로서 시리아에서 승선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를 방문하고자 열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죄수로 잡혔고 시리아에서 배에 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 로마에서 야수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순교의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감독이시며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네시무스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건 이제 순교의 상황과는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의 감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의 감독은 오네시무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지역이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오네시무스인데 이걸 라틴어 이름이고 우리 성경에는 오네시모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오네시모.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던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anyway, 지금 이그나티우스는 본인이 안디옥에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 여러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편지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무척 인상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든 교회들과 서신 왕래를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는 것임을, 즉 만약 여러분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죠. 여러분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그나티우스에게 아마 이러한 그 소식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 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적절하지 않은 친절은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야수들을 위한 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빵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야수들의 이빨에 갈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야수들에게 아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고 저의 육체가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죽었을 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저의 육체를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수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부탁입니까? 내가 살도록 구명활동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게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결국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의 기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그 서머나,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불리죠. 이제 영어로는 스미르나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 사실 아틀란타 서쪽에 스미르나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 당하셨을 때 그 상황을 사람들이 기록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기록이 아주 유명한 기록이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당한 자를 특별히 축복받은 폴리캅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그는 말하자면 그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박해를 봉인함으로써 박해를 매듭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거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복음에 일치된 순교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폴리캅 이분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저녁 늦게 그들은 폴리캅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작은 오두막의 윗방 침대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다른 농장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봤던 이그나티우스랑 좀 비슷한 반응이죠. 그리고 나서 곧 폴리캅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즉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차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방해받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1시간가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허가하자 그는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충만해서 그는 2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킬 수 없었고 이것은 듣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본인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 앞에서 2시간가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순교의 장면인데요. 마침내 폴리캅이 이끌려오자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까닭에 속주 총독은 폴리캅이 자신 앞으로 끌려오자 그가 폴리캅인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하자 속주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그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속주 총독은 네 나이를 고려해봐라. 이때 그 폴리캅의 나이가 86세 노인이셨거든요.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봐라 라는 말과 함께 황제의 번영을 걸고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86해 동안 저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를 구해주신 왕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평생 86세 동안 8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이죠. 이게 아주 유명한 폴리캅의 그 순교의 장면이고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제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이 폴리캅의 그 순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감동을 주고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크게는 10대 박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그 황제들이 박해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박해가 303년과 304년 사이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사실은 몇 년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313년. 그 앞에 그 10년 전에 정말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아침이 되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10년이 교회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데 여러 가지 그 칙령을 내리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예배당을 파괴하는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식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책을 다 빼앗아서 불태우게 하고 기독교인들의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게 하고 성직자들을 체포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계속해서 특별히 이 4세기 전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들만 핍박한 게 아니라 사실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제가 작년 굿프라이데이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건 그 2세기 때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도시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 낙서 같은 거래요. 왼쪽이 이제 원본이고 이것을 이제 더 보기 쉽게 오른쪽으로 이제 판화를 떴는데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여기 서 있고 그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누군가 이제 달려 있고 머리는 당나귀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낙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 낙서를 한 것처럼요. 그 낙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사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사메노스가 예배한다는 그 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얼굴을 당나귀 모양으로 지금 그려놓음으로써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러한 그림으로 조롱하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동료 시민들, 동료 이웃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martyr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역시 마르튀르라고 하는 같은 비슷한 발음의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증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순교자였던 것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 참 잔인한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곳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도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공개 처형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뭔가 모를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의연한 태도, 특히 남자들 이상으로 용기 있게 죽어갔던 젊은 여성들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은 당연하다. 신자들은 고통 중에서도 기품을 지켰으며 원수들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서 생각하여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개종과 회심의 결단을 내린 이교도들이 생겼던 것이다. 예. 처음에 언급했던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 교회에 처음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셨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요. 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비록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또 가족들이 생명을 희생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러한 생명이 또 씨앗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부흥시키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좀 믿음이 초대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아주 원동력이었고요. 그런데 또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핍박의 시기를 거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나타나는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저렇게 선한 상황에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핍박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나타났던 후유증 중에 하나는요.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후대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레전드, 너무 뛰어난 그러한 슈퍼히어로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단순한 존경 혹은 감사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은 인간에게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과도한 숭배, 과도한 존경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나 남겼던 유품이나 혹은 성인들의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무덤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네.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뭐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그러한 멘탈리티가 많이 생겼습니다. 순교자들을 아주 또 다른 인간의 중보자로서 생각하는 모습들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고 전설도 많이 떠돌고 그리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각 교회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 성인들과 본인들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 보이시죠? 네, 참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걷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지역 혹시 아세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주 유명하죠. 산티아고에 왜 이렇게 순례길이 유명한가? 산티아고에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했던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이죠.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산티아고에 있다라는 설 때문에 이곳이 그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에는 세 곳이 순례지가 됐는데요.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이 산티아고, 스페인 끝에 있는 산티아고 지역에 순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서가 팽배해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성인들이 묻혀져 있는 곳
것에 대한 일종의 로망이 아주 깊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산티아고 여행, 순례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마음껏 하십시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즐겁게 여행도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도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로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여행하셨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여행으로서는 마음껏 하시지만 거기에 실제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실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한 그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아졌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쉬운 일이죠. 순교자들에게는 엑스트라 공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공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공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할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그 사실은 잘못된 신학의 시발점이 어디였는가, 순교자들에 대한 지나친 숭배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후유증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그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논쟁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의 정부의 핍박이 있을 때 순교를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타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서티피킷을 받아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뭐 도망간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역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핍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로 다시 컴백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슈가 제기됐을까요? 황제 숭배에 한때 동참해서 핍박을 면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지켰던 분들이시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잠시 딴 길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사참배에 협조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일제 그 치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단이 나누어졌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분리된 그런 교단이 있었고, 아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서 분리되지 않고 그냥 포용한 그런 교단들이 있었죠.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좀 문제가 적을 수 있는데, 배교 경험이 있는 성직자, 이런 배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역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황제 숭배에 한번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세례를 베푼다든지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예배에,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슈가 초대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그룹을 이제 이끌었는데요.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교한 전력이 있는 성직자의 사역은 효력이 없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가지셨던 분이죠. 성직자의 가장 큰 핵심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황제 숭배에 동참했다든지 아니면 핍박이 무서워서 순교의 길을 피했다든지 하는 그런 공개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설교하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이제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폈던 사람이고요.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례의 효력은 집행자의 경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효력이나 혹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 유아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유아세례의 효력이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준비해야 하긴 하겠지만 최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 효력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때 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역을 우리는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템플턴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십니다. 템플턴 상은 그러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종교계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던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이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을 수상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63 빌딩에서 예배를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사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큰 글쎄요,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 아주 굉장히 쇼킹한 그러한 고백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도나투스주의와의 그러한 논쟁은 굉장히 아주 치열한 논쟁이었고 이 논쟁은 사실 양쪽에 모두 다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논쟁인데 이제 어거스틴이 취했던 입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거스틴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삶이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그 역시도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주 좀 어두운 그런 과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서 은혜의 박사, 은혜의 교사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엄격한 입장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강조했던 입장이 이제 어거스틴이었죠. 제가 그 운전하러 가다가 언젠가 한번 그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 문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그 귀에 오래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로 The flip side of excellence is intoler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함의 이면에는 너그럽지 못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설교의 취지는 탁월한 사람일수록 자신만큼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초대교회 요 논쟁과 생각해 봤을 때 요 문장이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셨는데 또 동시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뭐 세리, 창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거룩한 분이 세리와 창녀와 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하면서도 가장 너그러운 그것이 공존하셨던 참 정말 유일한 유일무이한 그런 모범을 보이셨죠.
저는 이 도나투스주의 그 논쟁을 볼 때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굉장히 아주 철저한 경건을 추구했던 거룩함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분이셨던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품는 데 있어서 너그럽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는가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어거스틴이 그 주장했던 것은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달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의 기초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자.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가 소위 정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입장이고요.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척 그 이슈가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을 때에는 그 교회의 윤리에 교회의 본질을 두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이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구절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네들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윤리적인 명령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 논리를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좀 딱딱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례의 은혜는 성례식 자체가 갖는 고유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즉 누가 하든지 그냥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하든지 그냥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그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세례를 베풀거나 설교하는 그 사람의 경건에 은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그 예식을 명령하시며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고 그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설교의 은혜, 세례의 은혜, 또 성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어거스틴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역사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내용은 잠시 후에도 한번 같이 Q&A 또 디스커션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섯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으로 좀 다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서로 간의 연대의식, 끈끈한 연대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중에 한 분이 종교를 굉장히 이게 사회 속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무척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이교도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주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들이죠. 주술사와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개인 간에는 지속적인 유대가 없으며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들 간에도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뭐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주술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일종의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뭐 복채를 내고 뭘 하려고 오신다고 했을 때에는 저하고 여러분 간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나 우리의 인격적인 친밀함이나 그런 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주술사는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뭐 친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술사는 클라이언트의 집안이 있을 뿐이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상호 간에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예 서로 모를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하고 연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그냥 강의만 듣고 가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즉 전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로 관계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주 이제 밋밋한 그러한 관계이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과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1대1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클라이언트거나 아니면 소비자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냥 가면 끝나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 제국 내 이교도의 입장이었지만 교회는 어땠는가? 기독교 회중은 애초부터 이시스나 미트라교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 교회 헌신자 집단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의 공동체였다. 교회의 구성원은 공동의 의례뿐 아니라 공동의 삶의 방식으로 결속되었다.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의 중심 요소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강력한 유대였다. 먼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강력한 인격적인 유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당신이 기독교 성직자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종교적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를 받기 위함이다. 성직자는 양떼와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성직자는 신비스러운 비밀을 움켜쥔 배타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선생인 동시에 친구였다. 터툴리안이 설명했듯이 성직자는 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확고한 인격으로 선발된 이들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또 풀타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성직자와 그리고 일반 교인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였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퀄리티, 도덕적인 퀄리티, 영적인 퀄리티, 인격적인 퀄리티가 무척 중요했고 배타적인 엘리트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확고한 인격으로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사실 성직자에게 어떤 능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마 정부가 좀 작전에 있어서 실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교회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봤던 뭐 이그나티우스나 뭐 폴리카비나 이런 순교자들을 다 잡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제거한 다음에 어땠는가? 지도자들이 없어져도 오히려 평신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끈끈하게 지켰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지도층부터 하향식으로 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판단착오는 엘리트층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교가 상부부터 하향식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도로 헌신된 평신도의 근간을 둔 대중운동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엘리트 중심이고 그래서 엘리트만 몇 명 제거해버리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 리더들이 뭐 순교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잡아가거나 그래서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인격적인 그 끈끈함, 예. 앞에서 봤던 그 사회학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주술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냥 1대1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저잣거리에서 기적을 행사해서도 혹은 좀 전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성장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순교자들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도 아니었다.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의 주요 수단은 하나로 뭉쳐 의욕적으로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수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아주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를 지탱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그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의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물론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리더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몇 사람만 앞에 나가서 이끄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치열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했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죠. 초대교회가 그토록 견고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철저한 회심을 강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주 꼬치꼬치 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책을 제가 좀 참고했는데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쓰신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분의 메인 티시스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저한 회심에 대한 생각을 이제 뒤로 가면서 또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 회심을 가볍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러한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초창기의 예배에 대해서 초창기 초대교회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끌어모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직 멤버가 아닌 이제 좀 기독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들어올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 그 구도자들은 아예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 예배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의식 수준과 그들이 이룬 특별한 공동체 때문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외인들과 맺은 매력적인 관계성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행동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때 우리 멤버가 아니라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든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지, 믿지 않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닫혀진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예,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정식 멤버가 될 때까지 긴 과정을 통해서 검증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그 회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심의 단계를 크게는 3단계 또는 4단계 정도로 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 아니 저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견고한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단계, 먼저 1단계는 교제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을 친구나 후견인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예, 믿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오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만남 혹은 정밀 심사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교회의 교사들은 잠재적 예비자들, 앞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될 그 사람들이죠. 후보자들을 양팔을 벌려 마냥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예비자나 후견인 모두에게 이 예비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행동에 관해서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신학문답 교사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오케이, 그럼 한번 신앙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회심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일찍 예비자들은 때때로 후견인들, 즉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 기간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길게 지속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3년이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3년의 과정을 지나야 세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의 신앙 문답 과정을 지났을 때, 혹은 어떤 스페인 지역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례 문답을 할 때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이 신앙 문답 과정을 거쳐오면서 충분히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과부들을 이 기간 동안에 존중해 왔습니까?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 왔습니까? 그리고 각종 선한 일들을 실천했습니까? 네. 그들이 이 신앙을 배우는 그 입문자의 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선한 그 성화의 증거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체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성장의 열매가 보입니다. 라고 보고하면 비로소 회심의 여정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례를 받는 정식 교회 멤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회심의 단계가 정말 깐깐하죠. 네, 굉장히 깐깐합니다. 저한테 이런 과정을 밟으라고 했다면
제가 밟는다고 했을까 좀 저 자신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3년, 5년 정도의 그 캐러키즘, 문답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멤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멤버의 자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쉽게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무래도 쉽게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쳤던 것에 대해서 그만큼 끈끈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들도 형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프라이드도 컸고 또 이제 리더들이 순교하고 투옥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실 평신도라고 불리지만 평신도들의 수준이 무척 높았던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